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한성경으로 구약 44페이지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25절에서 3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삼촌이 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날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묘하게도 7월보다는 9월이 하반기의 시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세웠던 다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만남과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하반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선택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계마저도 철저히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따지고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남을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건들을 아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이 사회가 어쩌면 병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20살 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현실의 단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급이 야간은 그래도 나름 적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은 약 한 2,150원 정도였다고 해요. 야간에 일을 하면 약 한 3,500원 정도 돈을 주는 게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시급 2,000원을 받고 했습니다. 수고생이 뭘 아나요? 최저임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집이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찾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편의점 야간 알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그 야간이다 보니까는 오는 손님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건달부터 시작해서 술 취한 손님, 또 피를 흘리며 들어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또 그를 잡으러 온 사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주는 제 어려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알바생 하나 잘 꼬드겨서 자기의 배만 불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악질과 같은 사장을 만나서 고생한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많이들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반은
제가 경험한 그런 편의점 점주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무임금으로 착취하며 자기의 배를 불린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끝없는 계산, 끝없는 탐욕, 어떻게든 야곱을 더 이용하고 더 착취하려는 그런 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복수하거나 그와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복의 통로로 서는 길을 그는 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라반의 세상적인 방법과 야곱의 믿음의 방법을 대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라헬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결핍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것도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임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불임이나 혹은 난임 혹은 자녀를 선택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 일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아픔을 넘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심지어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딱지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라헬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합한 채까지 그렇게 구하면서 몸부림쳤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막혀있던 태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생명 요셉을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단순히 아들만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죠. 주께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세프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제거하고 더하다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더하신 그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아들까지 낳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방법을 붙드는 라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그렇게 절절한 고백을 하면서 그를 마치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늘 계산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조카 야곱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그는 곰곰이 생각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라반은 흔쾌히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7년 뒤 결혼식 날 밤 그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보내어 야곱을 속이고 맙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기에 또다시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위가 아니라 거의 종이었습니다. 본문 25, 2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그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허락을 구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위가 아니라 종에게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라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외삼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외삼촌만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절절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마치 이 고백을 보면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고백, 여호와께서 이 일을 다 하셨구나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라반은 사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조차도 자신이 누린 이 복이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라반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반은 결코 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마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가머니설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2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서야 정말 품삯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은 결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속였던 자가 또다시 달콤한 말로 남아있는 그 단물마저도 다 빼먹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반의 모습은 4,000년 전 그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무너지더라도 내 배만 불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세상의 방법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채널 중에서 사막여우라는 채널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한국에서 이렇게 여우 가면을 쓰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사람인데 여러 번 기업에 신고도 당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 지켜야 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횡포와 거짓과 특히 여자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각종 화장품과 무슨 영양제 이런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어떤 그런 자기의 의견을 우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지 94년생, 95년생 대표가 얼마나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말도 안 되는 제품들을 마치 위한 것처럼 팔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벌금 막 한 2천만 원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디 땡땡땡 거기서도 성장점을 자극해서 아이들 키가 자라는 어떤 이런 거를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기라는 걸 이 사람이 올렸어요. 다 말하면 죄송해요. 거기서는 이걸 내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몇 천만 원의 벌금만 내고 끝이 났답니다. 라반보다 더한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남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 고인물은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드는 야곱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다시 품삯을 정해주겠다고 말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멋지죠? 이 야곱은 단순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인간 라반에게서는 도무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를 속이고 이용했던 그 라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지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얼룩지고 아롱짓것, 검은 것들만 자기 몫으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양은 얼룩지고 아롱진 것, 또 염소가 검정색이 되는 것은 우리 우성학적으로는 이 열성우성에서 열성에 독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무슨 우성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어서 뭔가 교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 시대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양들 중에서 그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 그리고 검정색 염소는 싹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사흘 길 떨어지게끔 야곱의 짐승과 떨어뜨려 버려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나머지 모든 열성인자들을 따로 빼두고,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우성으로 있는 가득 찬 그 짐승들만 야곱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조건을 라반은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양 떼는, 염소 떼는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창세기 31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라반은 이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바꾸면서 그를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반이 나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셨고 보셨고 살피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아무리 속여도 인간의 눈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에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음과 억울함을 다 보셨고 들으셨고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수고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광야 같았습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쳤고 사위가 아니라 종처럼 일했고 라반에게 끝없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이뤄 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라반은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자였지만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있는 곳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마다 야곱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악인 라반조차도 야곱 덕분에 그 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마치 라반처럼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복의 종착역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또 학교와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성경은 단순히 조금 넉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번창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저 부자가 아니라 당신 사회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투자에 탁월한 눈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번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입니다. 내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져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행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라반의 집에서도, 광야 같은 그의 삶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준비시키고 그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황폐한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만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거센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때론 달콤한 유혹과 손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내밀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더 지혜롭고 현실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복을 움켜쥐는 종착지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사는 지혜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견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신 아멘.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신 아멘.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그 유혹과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복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산의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유혹과 아버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때로는 타협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가운데 멈춰있고 그냥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날마다 안위하시며 내 삶의 참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찬양하오니 주의 말씀하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화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 때로 막막하고 외롭고 고독하며 마치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순간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흔들리는 상황을 주님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의 길이 더 쉬워 보일 때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종착지가 아닌 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